늦은비 성령께서 기름을 담을 때 이제 이 기름은 우리 심령 안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예언이 드러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와서 증거하신 이 말씀에 그 담긴 의도 깨닫게 되고 그 향취도 느끼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이제. 이제 그 마지막 오시는 일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일을 찾으러 왔는데 지금 아직 늦은 비의 때가 안 되어서 다 우리가 무궁식 안에서 그 주님을 찾고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거, 종교의 행태의 그 예배를 했던 거, 또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우리는 겉 모양만 알고 겉만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굉장히 애통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겉모습뿐만 아니고 이제 속사람까지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나? 아담 이후에 의인 아벨도 주셨고, 또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주셨고, 또 아담의 10대 손 노아도 주시고, 또 참으로 많은 의인들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정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냐는 거죠.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생명이 돼야 돼.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실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두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셨어요. 들려주셨어요. 성경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밤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을 통해서 내가 거둘 자를 거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거두는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본 다음에 이건 맞는 것 같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인을 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1994년도에 하나님도 모르는 저를 천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았을 때, 성령이 인을 쳤을 때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끌려서 27년을 훈련받고 온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죠. 공부로 쓰는 영과 글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자신에게 주신 약속한 씨를 통해서 거두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무자식이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밤하늘의 목표를 보여주면서 그 비전을 심어줄 때 아브라함은 믿을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책을 읽고 알고 누구한테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임해버린 거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그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한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에녹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룰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씨에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약속하시는 땅이 임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 가나안을 땅을 허락하십니까? 그 땅에서 내가 소출하겠다,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만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의 지경,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얘기하세요. 그 경계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18절에 나와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것은 광야와 가나안 땅을 포함한 땅을 주는 거예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그러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나온 광야의 땅도 허락하시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도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 경계예요. 그 땅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은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그 땅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백성 안에서 내가 거두겠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뭡니까? 그들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를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야 되는 부활의 생명인데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거두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이 누구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자손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11형제가 4대손이 되는 거예요. 4대손. 이 요셉하고 11형제는 신분과 열매와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은 이제 그들의 삶,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 내가 지금 요셉과 11형제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열매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열매로 우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땅에 거주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느냐. 지금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지금 이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세대에 나오는 그 열매들, 부활의 생명의 열매들이 너희들의 어떠한 부활 생명체이고 너희가 살고 하는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강남 땅에 거합니까? 대준 땅에 겁니까? 아니고 내 심령밭이 어떠한 땅에 밭을 가꾸고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 대한 그의 삶, 11형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부터 중간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고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 약속한 땅에 지금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아들 12아들이랑 거기서 살고 있어요. 요셉과 11형제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지가 나중에 달라져요. 요셉은 세상으로 보내져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11형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돼요. 거주지가 달라요. 지금 이제 제가 증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같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 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세상으로 보내져요. 11형제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대 손이 돌아온다는 그 땅은 요셉에게 허락하는 땅은 하늘에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땅을 주는 게 요셉의 자손이에요. 이 땅에 가나안 땅을 걷는 자들은 11형제. 그 외에 11형제는 그 땅을 걷냐면 그 땅은 이 땅에서 제사하는 제단으로 세웠기 때문에 땅에 속한 교회에서 제사하는 자들이에요. 제사하는 자들. 근데 요셉의 땅은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심령이 바로 성령이 가는 전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고 그 안에는 이 땅의 제단에서 쌓는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 전이 바로 요셉의 땅. 그들은 이 땅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을 그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자 야곱은 이 땅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돼. 왜냐하면 첫 아담에게 너의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땅의 제단에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빨리를 다 해서 거기서도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는 성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는 심령에서 받아지는 열매가 아니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종의 형체의 종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려요.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11형제는 야곱의 부인에게서 났지만 밭이 달랐고 라헬에서 나오는 밭이 있었고 다 달랐는데 그 같은 자식이지만 나올 때 요셉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육을 입고 태어나서 나왔지만 똑같이 이 땅의 사람과 같았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가 되면 성령으로 인을 쳐버려요. 그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버려요.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신분이. 이 요셉과 열한 형제는 그때서부터 삶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영생의 길을 가는 길과 그 육의 소욕을 쫓는 길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열한 형제는 이 땅의 목축을 하고 이 땅의 육의 양식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가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눈치가 10단이 넘었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 우리한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요셉의 단이냐, 내가 열한 형제의 단이냐.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서 있는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교의 영 아래서 종로로 타는 그런 땅에 속한 제단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열매가. 그것이 어떻게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지. 내가 입으로 아무리 안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했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게 한 하늘의 비밀을 증거했는데 그 비밀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 감춰져 있던 거, 창세 전에 그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만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알을 길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는 이 의문의 문서가 되죠. 성경 자체가. 지금 다 성경이 의문의 문서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어떻게 성경이 한 맥으로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풀기 때문에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풀어도 풀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다 증거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 구절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 어떤 그 글을 갖다가 수천만 명의 신학자들이 하고 들면 풀지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한 구절도 풀지 못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제 늦은 비를 통해 이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야. 그때 열방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이 땅이 빛이 발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요셉과 열한 형제들이 살면서 입고 있던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옷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색. 열한 형제들은 뭐예요? 양치고 목동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자기들이 일하기 쉽고 그 양을 치고 목축하기 쉬운 옷들을 입어요. 근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또 요셉은 목축업을 하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러 간 형제들을 요셉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양을 치고 목축하러 초장으로 그 양들을 끌고 갈 때 요셉은 안 가요. 그래서 야곱이 네 형제들 어떻게 지내나 갔다 와봐라.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벌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자손 단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작점은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절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새로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고 그 말씀이 입혀지면 십자가에 임하는 순간 내게는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유월절에서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통해서 7절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절기가 풀어져요. 열매는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는. 왜 그러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느냐?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무지개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이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인데 그것을 7색깔, 7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무지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무지개.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컬러를 입었다는 것은 그 계시는 그가 바로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한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는 바로 약속의 시로 오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었던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7영의 기름 시내가 부어진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이 땅에 목축으로 살기 바빠. 살기. 먹고 살고 양 잡고 해야 되니까 살기 바쁜데 이 요셉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이 다 열려요. 연한 형제의 삶을 통해서는 안 열려요. 비밀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까?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6월절이 시작됐어요.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2절 17절에 보면은 노아와 언약을 할 때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것이 내가 세상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 그 무지개를 구름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와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지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날 때가 바로 내가 구원해주는 이 땅에 약속하는 그 언약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구름 속에 성령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오실 때. 안 나타났죠. 아무도 본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절기를 성취 다 하시고 부활 승천에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어요.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렇게 가시는 저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무지개. 이 무지개는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24보좌에 둘러서 비추고 있는 7영의 기름 시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7빛깔. 이것이 7영이요 7등불이라는 거예요. 7영이라는 의미는 뭐냐?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은 영생시키는 대언의 영을 얘기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영이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이신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여는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이 영원한 복음이 열려야 알파 오메가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은 비에 뭘 받고 있어요? 7영의 기름 시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무엇을 감출 수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렸는데 무엇을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훌쩍훌쩍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어떤 교리랑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파 오메가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열어버려요. 열어버려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성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자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의 7영은 그리스도의 의에 오실 때 그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우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은 하늘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머리인데 그분이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가 필요한데 이 지체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7명의 기름진에가 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림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과 심판주의 권세가 회복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채소의 옷을 입히고 그 형제들에게는 유목민으로서의 옷을 입고 사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채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채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채소의. 그따구또 채소이라고 가셔서 한복 채소의 옷 입고 울렁들렁한 옷 입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7명의 기름시대가 나가요. 이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이 나가게 되면 이 어두움이 밝아져 버려요. 그게 밝아져야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럼 창세전이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영적 생애를 짓기도 전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다. 씨앗. 좋은 씨였다. 좋은 씨. 그 좋은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천국의 아들. 그 씨를 뿌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그러면 지금 요셉과 열한 형제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요셉과 열한 형제의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영과 혼이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 그 근원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다. 그러면 영과 혼의 생명의 씨는 뭐냐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는 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영과 혼의 생명의 씨는 영의 씨는 복음이에요. 복음. 세언약의 말씀. 혼의 생명의 씨는 첫어장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늦게 온 것이 아니고 모세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광원의 생명의 씨가 복음과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복음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의 열매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혼의 생명의 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산영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산영은 혼이 부족함을 받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혼이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그 혼의 부활은 여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왜 여자의 부활이냐면 첫 아담의 법에 매인 동물별이 여자의 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여자 가운데서도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영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과 산령의 실체는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원의 완전한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 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인데 다 들리시죠? 계속 기름 부어져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지만 다른 것이 뭡니까? 온전한 열매로 맺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그 마지막 추수 때는 그 온전한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아직 우리는 온전한 열매는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다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가면 시가 다른 거지.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네, 우리 함께 성령께 찬양하겠습니다. 색동원 함께 있고 일오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공감이 유리이라 여전히 유리이라 하나님의 위한 인도하신 기억나네. 요새는 그가 일어나라 이스라엘은 그 이파를 끝내로 다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이쁜 너 요셉아 군생당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동물과 식민 위한 귀한 저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래. 요셉의 당그가 일어나라 당근 마왕의 오실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사명자야 성령의 권능이 믿어라. 당근까지 영원한 복음 예언하라. 오늘의 말씀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라. 멋진 의감 권세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요셉의 당그가 일어나라. 한 성령 한 육체로 한 몸되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색동원 함께 있고 일곱 영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하나님 유리이라 요셉의 유리이라 하나님의 은을 위한 인도하신 이었다네. 요셉의 당그가 일어나
주님을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이와 미란서를 내밀어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래 요셉의 난그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주 바라기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준비하라 마지막 내 사명자야 성령의 권능 비밀어라 끝까지 영원한 복음 예언하라 예언하라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왕이여라 거짓 한 번째 주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완성되어 연합하라 요셉의 난그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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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는 죄로 한번되어 연합하라 연합하라 할렐루야